저희 같은 교단 또 같은 노회에 속한 목사님 중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이 계세요. 평생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민족 복음화에 굉장히 앞장서셨고 목회에도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봤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말라.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제자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성도들이여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그런 것으로 도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를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작은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면서 습관까지 좀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면서 열매를 맺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습관으로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역동성을 주고 또 선교하는 일에 큰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음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제가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그 산책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됐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연애 때처럼 돌다가 그 말씀의 깨달음이 다시 제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왔어요. 제가 보통 그 산책을 하면서 그냥 말씀 묵상하거나 아유 신선한 공기하면서 막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걷는데 오늘은 제가 돌고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위 땅밟기 하면서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는 또 말레이의 고위층들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사시면서 말레이시아에 사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잠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작은 그 하나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의 패턴이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7번째 날 쉬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머무신 것이 아니에요. 그 7번째 날에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절기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6월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큰 능력으로 꺼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 들어와서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거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월절기를 지켜라. 매년마다 유월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자신들을 늘 살피면서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 불임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불임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정말 왕비로서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달으려고 했던 장대 끝에 하만과 그의 일가족들이 매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됐어요. 에스더 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기념한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극난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덧입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정하신 성만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교회의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돼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보니까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의 밤, 아무것도 머리가 백지처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밤이었지만은 자동적으로 항상 그러했듯이 감람산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나가셔서 기도해줬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습관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도스. 괜찮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에도스. 에도스예요, 에도스. 에도스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도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관례라는 말 자체가 에도스라는 말이에요. 에도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절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절기가 하나의 이스라엘의 습관이었다.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절기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으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에도스입니다. 바로 늘 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늘 성경을 읽으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에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깃들여 있는 것이 바로 에도스, 습관이라는 습관. 이 습관이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이 습관이 예수님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약의 다니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이 됐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가 있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쫓아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들의 삶을 보게 되면 다 아름다운 좋은 습관들이, 영적인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장착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봤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지금 16년이 지나면서 그 테러의 여러 가지 흐름과 유형들을 추적하는데, 지금은 테러가 말이죠, 이제는 그 SNS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요,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뭐 어디 모여 가지고 뭐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천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마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미국의 평범한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무슬림이었지만 그냥 정말 이름만 있는 무슬림이었고, 어머니는 개신교도였어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 나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진을 보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아이들 속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쯤인가 말쯤인가 그 시리아의 그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기서 그 강렬한 그 이슬람의 그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은 거예요. 마음에 깊은 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슬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 사회에서 약간 좀 이렇게 소외되는, 왕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그 미국과 유럽의 그 타락한 문명이나 여러 가지 비도덕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순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무슬림에게 더 깊게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혁명 투사로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특별히 영어와 아랍어에 육창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명을 너무 잘 아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유럽과 미주에 있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일에 천병을 쓰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는. 저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충격이 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충격이 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미국의 침례교회에 세례를 받고 평범한 그 개신교도의 집안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극악한, 사람을 죽이기를 짐승보다도 더 쉽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에 헌신하게끔 만들 수 있었는가?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랐겠지만은, 주일날 교회는 갔겠지만은, 과연 그 아이 속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심겨져 있었겠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서 의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정말로 깊이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됐었겠는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다니엘이 가졌었던 그 에도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들을 자꾸 심어놓고 더해놓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골프 선수 중에 전인지 선수가 있는데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왕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런 아이 있으면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꿈깨 그러더라고요. 진짜 수다분하게 생기고 정말 그 아주 그냥 중요한 퍼트가 빗나가도 씩 웃잖아요. 그 미소. 제가 볼 땐 그거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선수는 뭐가 안 되고 마지막 전에 막 하면은 막 그냥 클럽을 패대기 치고 말이죠. 그냥 인상을 빡빡 쓰고, 그것도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평정을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도록 저는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를 아실 겁니다. 아마 아테네에서도 6관왕 했었고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는 8관왕을 했죠. 런던 올림픽에서는 4관왕을 했는 아주 수영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원래 어렸을 때는 아주 주의가 산만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를 장애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그 산만한 주의력 때문에. 그런데 그 펠프스가 꼭 하고 있는 습관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디오를 보고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바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진짜 비디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영하는 그림, 200m, 400m 개주하는 그 그림을 함부로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밥 바우먼 코치가 10대 시절부터 지도를 해준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정밀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수영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비디오로 반추하면서 분초까지 단위를 세가면서 팔을 몇 번 저었나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클리어하게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그를 그리 유명한 선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우먼 코치가 급하면 평소에 비디오처럼 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으로 장착된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하고 뭐 거창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선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8, 900, 100번을 해야지. 그러면 한 30번 하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2번만 할 거야. 그 2번 하면 4번 하게 되고 4번 하면 6번 하게 되고.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루에 A4 용지에 5장, 6장 쓸 거야. 이런 사람은 하루 쓰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루에 꼭 2줄씩 글을 쓸 거야. 저도 글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생각나면 1-2줄씩 바로 그냥 아무렇게나 메모 가지고 아무렇게나 적어 놓습니다. 설교 단상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바로 적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글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좋은 것들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앙생활 많이 오래 했다고 하는 증거가 신앙 안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능력 있는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에 더하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이 오래 반복해서 지속해야 되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습관들은요, 그 습관 자체가 이제는 변질되어 버리고 내용물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내용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빠르게 제거하고 아니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 오래 한 이 습관이 장애가 돼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메시지가 신선할 수 있어요. 그 언어 자체들이 그냥 아주 새롭고 말이죠, 감질맛 나고 막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언어에 젖어 있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이구만, 저거 읽을 땐 그 다음에 나오는구만. 듣는 것 같은데 듣질 않아요.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 않아요. 특별히 평안 중에 그랬다 그러세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말씀이 메시지가요, 듣는 것 같지만 귓줄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피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막 그럴 때는요, 구구절절히 그 말씀, 저도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 모임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울지도 않는데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막 저는 막 비수에 가슴이 꽂혀가지고 호텔에 있는 네프킨을 막 들어가지고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 제가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치 막 고막에다 대고 막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평안하다는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종하지 않는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설교 듣고 나서 잠깐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눌러버립니다. 부담스럽네. 그래가지고 순종 안 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부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도 목사치를 오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잘 안 들리고 듣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못 듣는 게 목사입니다. 잘 못 들어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는 못해요. 제해될 건 제해야 됩니다. 부셔버릴 건 부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노뱀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25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예?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부적 내 손으로 못 댑니다.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이 떼주세요. 그럼 난 죽어도 되냐? 예? 그래가지고 뭐 불교에서 돌아온 사람 뭐 우상단지 하나 있으면 막 덜덜덜 떨어요. 예? 그런데 이 우상들을 다 타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다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이 뭐죠? 긴 본문을 읽어야 되지만 오늘 2부 예배에는 은총을 베풀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놋뱀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 뒤에 보니까 분향했더라. 분향했다는 것은요 제사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까지 갈 때까지 이 놋뱀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을 것 같아요? 모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놋뱀을 쓱 들고 나가요. 니들 알지? 그때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잖아. 아마 놋뱀은 아마 습관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놋뱀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에 무슨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 시간이 바뀌면 이게 변질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지금 십자가를 걸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여기 회교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서워서 못 걸었나. 천만의 말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잘 안 걸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주술이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미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귀신 나오는데 십자가 들고 간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돼지게 맞지?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폼이 있는데 폼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용물은 빠져버리고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껍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적인 습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습관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반복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본질과 중심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껍데기가 되고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율법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빨간 날은 더 진짜 모든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얼마나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좋은 날은 구원의 날 아닙니까? 은혜의 날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방탕하고요 제일 죄 많이 짓는 데가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본질이 없어진 겁니다. 내용이 없어진 겁니다. 기도, 헌금 드리는 것, 봉사, 찬양, 교회,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자체가 무슨 우상처럼 되어지고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는 본질이 빠져버리면 다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거든요. 뭐 히스기야가 놋뱀 부신 거 이건 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을 저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건 성전 모독죄. 이거는 뭐 그래서 예수님 성전 모독죄로 처형당하신 겁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다 보니까 이 만남은 사라지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건물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제도, 거기서 오는 형식 이런 것들이 다 우상화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만남의 진정한 제사도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들과 함께 놋뱀을 과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뭐라고 말했냐면 느후스단이다 말했습니다. 여기 4절 보세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뭡니까? 느스의 조각이에요. 느스의 조각. 느스로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스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스의 조각이라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그걸 매달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바라보며 구원받아 쓰임받을 때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그 자체를 우상시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스의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자를 잃어버리고 주신 것에 몰두하면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을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느후스단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안내해드리고 조금 있으면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상화되고 그 사람이 더 중심이 되고 주님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교라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될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서 더하기를 잘해야 되지만 빼기도 잘해야 된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세요. 제가 제목 정하고 난 진짜 제가 너무 기뻐서 이런 제목 보셨어요? 습관의 더하기와 빼기. 난 진짜 잠자다가 이걸 발견하고서 나 혼자 웃고 난리 났다니까. 빼기도 잘해야 되겠구나 했어요. 살다 보면 나쁜 습관 너무 많아요. 뭐 노부부가 그랬다잖아요. 늦음하게 애를 보니까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야 엄마 가서 한번 때리고 와라. 그러니까 엄마 딱 때리니까 막 야 이번에 아빠 한번 때려. 아빠 딱 때리니까 막 나중에 막대기로 때려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쥐어 패는 거예요. 막 커가지고 노부부가 이제는 애한테 맞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붙어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정밀하게 좀 조사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나 우리 마음의 생각의 패턴에서나 우리 입술의 패턴에서 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저도요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전화할 때 그래요.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도 어느 날 그러고 있더라고요. 딱 전화하면서 그래요. 어딨냐? 그 다음에 뭐하냐? 아니 지금 뭐 취조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잘 지내지? 어쩌란 말이에요? 잘 지낸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상대의 좀 아픔을 좀 보듬거나 이렇게 아유 하람아 요즘 좀 힘들지?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애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어디냐? 왜 거기 가 있냐? 영혼 없는 멘트. 우리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막 공부하고 막 밑도 끝도 없이 뭐 잘해라 늘. 뭘 잘하란 말이에요? 좀 우리가 빼낼 것은 빼내버리고 깨닫고 좋은 거 행복한 거 사람을 세우는 거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루에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4만 5천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4만 5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좋게 밝게 좋은 언어를 쓰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좋은 언어, 늘 행복한 언어, 늘 축복하는 언어만 쓰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저 액 막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요, 유머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유머를 하게 되면 좋은 유머를 써야죠. 근데 그 블랙 유머를 쓸 때가 많아요. 상대방을 살짝 까면서 하는 유머 있죠.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어느 날 혀를 깨물었어요.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 절대로 그 목사가 또 블랙 유머를 해보세요. 그 당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그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남들은 재밌게 막 웃는데, 예, 상대를 까면서 하는 유머 있잖아요. 이런 거. 혀를 깨물고 바꾸려고 들어요. 차라리 안 웃겨도 좋으니까 격려하고 좋은 언어로 쓰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항상 더하기, 나쁜 것들은 자꾸 빼내기를 우리가 습관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의 글을 보면서 정말 공감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늘 하던 대로 꿈을 꾸고, 늘 하던 대로 땀을 흘리고, 늘 하던 대로 행동에 옮기고, 늘 하던 대로 끈기로 버티고, 늘 하던 대로 옳은 일부터 하고,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잠을 쳐자고, 늘 하던 대로 침을 흘리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기를 꺼리고, 늘 하던 대로 손발들어 포기하고, 늘 하던 대로 돈 되는 일부터 하고, 늘 하던 대로 대충대충 합니다. 성공의 비결도 늘 하던 대로이고, 실패의 원인도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무엇을 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희망이 있으면 희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희망이 없으면 희망 없는 사람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불행을 느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오늘을 보낸다면 성공에 도달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인지, 실패에 빠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늘 하던 대로가 있었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늘 하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하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늘 하던 대로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떤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주고 있는가. 늘 하던 대로 내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말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형태로 내가 정착을 시켜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폭풍우가 거대하게 이는 밤에 함선의 수병이 함장을 깨웠습니다. 함장님 일어나세요. 아니 무슨 일인가. 32km 전방에 배가 있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알았다, 내가 명령하지. 그리고 명령합니다. 당장 배를 우연으로 20도 돌려라.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귀치기 우연으로 20도 돌려라. 이렇게 함장이 외쳤습니다. 이 건방진, 난 제7함대 미주리 기함의 함장이다. 당장 배를 돌려라.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껴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때 그걸 가지고 내 습관을 조사하고 어느덧 누수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한번 더하기를 하는 그런 삶의 신앙적 개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에 더하기와 빼기, 산수 잘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